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과 환상이 풀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과 환상이 풀어지는 과정. 우리는 꿈을 평상시에 많이 꿉니다. 꿈을 많이 꿔요. 그럼 꿈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미디어를 보듯이 그냥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지나갈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을 왜 주실까? 꿈을 잘 해석해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행동을 취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우리들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꿈을 적절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응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적인 음성을 주실 때도 있고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옆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의 통로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풀어지는 과정, 어떻게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응답을 알 수 있다. 그럼 꿈의 의미가 보통은 이제 꿈의 의미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으니까 꿈의 의미를 몰라도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꾸고 기록하는 것 이전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적인 메시지, 직유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는 인도하실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면 어떻게 꿈의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잠자기 전 깨어난 후 참 중요합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거.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꿈에서 여러 가지 잠자리가 뒤숭숭한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뇌과학적으로는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숙면에 취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 편안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꿈을 계속 꿈은 꿀수록 내가 좀 불편한 상황 속에서는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꿈을 통해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평상시에 말씀 읽기를 평상시에 해야 돼요. 자, 읽을 수도 있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잠자기 전이나 깨어난 후나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게 되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잘 받을 수 있어요. USB에 저장 용량이 있을 때는 3.0과 2.0의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를 계산 안 해봤지만 2.0보다 3.0이 빨라요. 그럼 평안을 유지했을 때 3.0과 같은 거예요.
저장 속도가 빠르고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빠른 것처럼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꿈을 깨어나기 전과 깨어나기 후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실천을 해본 거예요. 꿈을 꿨을 때 하나님, 이 꿈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이 마음에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 꿈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꿈을 꾼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그냥 쑥 일어나면 꿈이 다 잊어버려요. 왜? 꿈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주신 메시지니까,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나서 바로 움직이면 이것이 사멸되는 경우가 있고, 다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틀린데, 보통은 일상생활 하기 전에 이 꿈을 내 안에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내 마음에 되새김하고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이제 꿈에 일어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꿈에 예를 들어서 어딜 갔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대상은 다르지만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게 내가 꿈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꿈을 내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꿈에서 이렇게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꿈이거든요. 그런 욕을 먹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꿈이니까. 그래서 몸으로 재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로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곡식단이 요셉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거를 형들에게 말했고, 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재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말을 할 때 이것이 한 번 더 각인이 돼요. 이것이 노트에 쓰듯이 행동하고 말하는 게 다시 한번 각인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각인되는 과정. 이제 이렇게 내가 행동하고 말로 고백했으면, 세 번째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기록할 때 날짜, 스토리적인 걸 기록해야겠지만 중요한 팩트를 기록해야 돼요. 어떤 요소들이 있었나?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어떤 상황들, 분위기, 감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을 내가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이 꿈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꿈을 점점 기록하는데, 녹음을 하고 기록할 때 이것이 살이 붙어요. 살이 붙으면서 내가 점점 구체화된 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면서 묵상해야 되니까. 이 꿈을 적었으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듯이 이 꿈도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제 꿈과도 연결시켜서 이전에 꿨던 꿈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일반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내가 취해서, 그럼 나는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일어나서 노트를 쓰든 또 녹음을 하든, 그래서 녹음을 먼저 해서 그 다음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이 꿈을 묵상해봐야겠다. 묵상한 다음에 행동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이 과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최고입니다. 듣고 나서 잊어버린 것보다 해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어떤 감동이냐? 이거는 경고하는 꿈이다. 이거는 격려하는 꿈이다. 너의 삶을 교정이 필요한 꿈이다. 아픔을 치료하는 꿈이다.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는 꿈이다. 이거를 레마로 봤습니다. 근데 이런 꿈의 간격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15년을 기다렸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꾼 거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동생들이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살아올 때, 그때를 통해서 형과 동생을 알아보고 곡식을 얻으려면 이제 총리로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서 형들이 동생에게 고개를 숙여요. 이런 꿈들의 역사가 15년 이상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장에 일어난 꿈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요. 그럼 이것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면서 수시로 생각나게 하고, 또 잊어버렸다 노트를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꿈을 통해서 이 똑같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달라. 같은 거예요.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원칙. 꿈을 받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꿈을 받는 중요한 원칙은, 꿈에서는 1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신다. 1차적으로 꿈은 나에게 주세요. 해석을. 정말 내 상황 가운데의 오늘 일어날 일, 또 최근에 일어날 일, 이런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풀어질 때도 있지만 풀리지 않는 그 미스테리 같은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꿈도 있는데, 이 꿈을 가지고 최소 일주일을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꿈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 달 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환상이나 내적 음성으로 계속 풀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아직 완전히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이 기도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음성이 꿈에 대한 해석인데, 이 꿈에 대한 기도하면서 한국말로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한 가운데 감동을 막 주세요. 그럼 감동을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퍼즐처럼 맞춰질 때가 있어요. 왜 이 과정을 하라 그러냐면, 내 꿈은 내가 해서 내가 해석의 은사, 내 개인의 꿈에 대한 해석의 은사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이 그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 이렇게 조각이 다 나와 있어요. 조각이 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맞춰지고 또 하나가 맞춰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이어질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꿈 해석에 대한 기본 틀은 도구는 필요하겠죠. 꿈에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색깔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또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은 분위기 따라 스토리 따라 해석해야 돼.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이렇게 점점 하나씩 되어지는데 세상의 모든 꿈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은 되지 않는다. 왜? 계시의 비밀이니까. 하늘에서 하신 일들을 땅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는 말씀하신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걸 몰라도 하나님은 또 일을 해나가신다. 그 과정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과정들을 풀어가신다. 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정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해석의 은사를 받고 싶다. 기도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꿈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씩 퍼즐이 맞춰가듯이. 또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도 방언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신 그 마음을 기도하고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계속 해 나가면서부터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언의 은사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연습하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꿈 해석도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꿈 해석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석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한테 해석을 구하고 또 뭐 배우자나 신뢰할 만한 사람, 꿈은 그 꿈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좀 믿는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야기하면서 해석이 돼요. 이 과정을 통해. 왜? 1번 과정을 했기 때문에. 1번 과정 없이 2번으로 바로 가면 해석을 받고 이 부분적으로만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에 대한 크신 그림이 아니라 이 부분은 딱 나타나니까 이 부분만 보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1번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겪으면 2번을 통해서 내가 얘기함을 통해서 각인이 되고 해석이 되고 분별이 돼요. 세 번째, 꿈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꿈에 있는 내용대로 실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꿈은 비유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사업의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이제 관두란 얘기인가? 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가? 이것이 혼의 생각과 영해 주신 것과 막 뒤섞이다 보면 이게 바른 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의 마음 갖고 있는 꿈에서 퇴사하는 꿈을 꿔서 꿈에 퇴사하려나 보다. 관두고 다른 데 가야겠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인지 1번 과정을 통해서 2번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얻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꿈에 교회를 보여주신다. 근데 개척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교회를 보여주신다. 설교한 장면을 보여주신다. 개척하라고 그러시나? 개척하라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심령성전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거. 심령성전을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건물로서도 교회를 세워주신다.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부부간에 불화가 있었어요. 불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혼을 고려 중이었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요.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그런 꿈을 꿨어요. 아,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그냥 꿈 주셨구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혼의 영역, 영의 영역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일터나 사업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은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내가 관두고 일도 관두고 주의 일을 해야겠다. 이러면 삶의 터전에서 사례도 없고 재정도 다 끊겼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기 전에,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기 전에 꿈에 있는 현상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된다. 비유적, 은유적,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내하며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라. 또 한 가지는 꿈은 이렇게 미래적으로 가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꿈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주의 일은 신학교만 가는 게 주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목사는 교회에서 목양을 감당하고 또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뭐 치유사역해주고 뭐 예언사역 이런 건데 그럼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관두고 신학교 가라는 그 뜻이 아니죠. 내가 처한 곳에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양사역을 하고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에서 목양사역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 주님의 일이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간 것이다. 지속적으로 꿈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가 계속 들려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맥락에서 주시는 것도 있다. 잘 분별해야 된다. 꿈의 메시지 정확하지 않은 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꿈은 이렇게 받았어요. 해석도 했고 다 됐어. 그러면 꿈은 내가 받기만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서 메시지 해석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씩 풀려나기 시작한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능력이 발휘가 된다. 나도 모르는 능력. 꿈에 영어 단어를 내가 100개 외워버렸어요. 제 사전에 불가능한 일인데 100개를 외워버려서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려고 하나?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데 좀 재밌어졌어.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하루에 10개씩, 5개씩, 1개씩. 잘 되네? 해보면서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저도 컴퓨터, 이렇게 미디어 이런 것도 백지였어요. 근데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5년, 7년 이상 시간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 능력이 개발되어진 거예요. 개발되어진 거예요. 꿈에서 이런 메시지 주셨다. 기도응답 주셨다. 그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어디를 가봐야 된다. 그러면 가세요. 누구를 만나라.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기도하세요.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요셉이 꿈의 성취의 기간, 이걸 잘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6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했어요. 각인시킨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서.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 절했어요. 곡식 얻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총리님하고 절을 했어요. 8절.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총리가 됐어요.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이 그를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다.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이 꿈에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11절. 형들은 시기했다. 아버지 마음에 두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은 꿈을 영에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작은 일상생활적인 그런 꿈도 있지만 큰 그림,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저도 제가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저희 아이들의 태몽이 있는데 그 태몽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주신 큰 꿈들이 있어요. 그 꿈들을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하면서. 또 다른 영혼도 이 태몽을 놓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 꿈이 풀어질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 있지만 제가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기도는 계속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니까. 믿는 것,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경고하는 꿈이 있어요. 경고하는 꿈이 뭐냐? 꿈에 폐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렸어요. 내 삶을 보니까 술, 담배에 쪄들어 사는 거예요. 그 꿈은 어떤 꿈을 받아들여야 될까? 술 끊고 담배 끊어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적으로 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위협의 순간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 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구해서 그 지혜를 받아라. 이런 판단을 했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세상적 지금 집가 오르고 있으니 집을 샀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본 거야. 사울처럼 그냥 내 감정에 사로잡혀 전쟁하면 되겠다. 근데 집값이 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판단의 실수. 내 마음의 감동에 따르는 거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우선순위. 내 직장을 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들어도 제가 돈만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 직장은 끝난다.
돌이키라. 이런 경고적인 꿈을 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 교정한 것 가운데 혹시나 꿈에 가위가 자꾸 눌리거나 또 꿈에 악몽 같은 꿈이 있다. 어둠의 역사가 내게 틈탈 수 있으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는 사자가 나를 찾아 삼키려고 달린다. 이런 꿈인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하라고 주시는 경고적인 꿈이 있어요.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영적 전쟁 또 실제적으로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 그 전쟁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십니다. 꿈에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해요. 그러면 나라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사람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전혀 한 번도 모르는 사람 얼굴이 막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한계 나라 초월 다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늘 고백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 주시면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마약 중독에, 술 중독에, 담배 중독에, 미디어 중독에, 음란 중독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 주님 꺼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인해서 악플 달려서 목숨을 끊는 그런 그런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악플을 받아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재앙을 물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트럭이 오더래요. 근데 트럭 운전수가 덤프 트럭이 제동을 해도 트럭에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제동이 빨리 안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공중에서 떴다가 트럭이 딱 지나간 다음에 딱 내려왔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실제로 3중 추돌 당하고 정면 충돌 당했는데 병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더라. 그냥 타박상밖에 없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떨어졌는데 뇌가 다쳐야 되는데 팔밖에 안 부러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유산시키고 싶어서 떨어졌대요. 근데 다리만 부러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초자연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슬렘은 내 식구들이 예수 믿으니까 죽이려고 갔대. 근데 환상 속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사울처럼 똑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생생어린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방언기도 중요합니다. 이 영의 기도로 누군가의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미리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미리 기도하라고. 이런 공포적인 그런 꿈을 주신 거는 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 두 번, 이번 주 특별히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 가운데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틈타고 나를
눌러버린다. 그러니까 꿈 해석이 바로 안 되면, 선지식과 선훈련이 안 되면, 이런 꿈을 받고 내가 두려워하니까 예수의 이름 떠나가자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꿈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 안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 계속 가위 눌려요. 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모든 꿈들 100%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되지만 이 꿈을 마음에 담아라. 영으로 담아라. 그리고 받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 말씀 주신다. 그럼 해라. 점점 그것이 풀어진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일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해 가신다. 현재 진행형으로. 단번에 일어날 일, 엑스트라적인 일도 있지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꿈에 나타나는 그 현상 딱 보고 결정하지 마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십시오. 매일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꿈은 나에게만 적용하십시오. 누가 꿈에 죽었네? 그러면 꿈에 당신 죽었어. 그래서 저 사람한테 공포적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꿈입니까? 나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서 잘 풀어보세요. 요게 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꿈을 잘 받아서 그 꿈을 마음으로 새겨서 그 꿈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응답을 받고 그 꿈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꿈을 또 필요에 따라서 해석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음을 알고 기다림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고자 하는 일들 이 땅에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바른 해석과 바른 분별과 그것으로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풀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궁금해하며 기도하며 그 꿈을 잘 취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은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꿈은 기도로 해석이 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꿈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꿈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